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의 은혜가 복임으로. 이스라엘은 정착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정착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모두 다 성육신전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사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중간에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라 칭함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전 모습으로 현현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상태입니다. 가나안을 멸하려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지금 가나안 백성과 함께 살려는 분위기입니다. 1,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던 군대였을 때, 지금은 사사시대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최초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땅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은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진입 입구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말랐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전역에서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내용을 여호수아 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은 공포에 사로잡힌 분위기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의 전쟁 업적을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와 진격하고 있는 시점인 거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아니 전쟁은 기세인데 지금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갈 기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정복한 땅 동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요단강을 건너 적진 안에 들어온 상태의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할례의 공포스러움을 알고 있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세겜이 디나를 흠모하여서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허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 모든 부족민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세겜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빠 두 오빠가 한 마을을 급습해서 몰살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 사회의 할례라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지요. 칼이 없던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돌을 갈아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항생제도 없는데 염증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길갈에서 남성들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할례를 적진 한가운데에서 실시한 것이죠.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너의 힘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듯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몇 사람이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땅 적진에서 실시하게 했던 거지요. 할례의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할례는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 생명의 시작을 베어냄으로써 생명이 죽고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된 것이죠. 세례도 물에 빠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변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만든 그 길갈에서 오늘 복임으로 오셨습니다. 복임은 히브리어 뜻 울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울고 있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임이라는 지명이 헬라어 70인역에는 복임이라고 쓰지 않고 복임 베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델도 또한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베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칭했습니다. 그 베델이 오늘 복임이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복임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이 창세기 35장에서 유래된 건지, 아니면 오늘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울며 통곡했기 때문에 복임이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일하게 그 유래가 통곡의 장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남이 선포된 길갈에서 절망과 좌절과 통곡이 가득한 복임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느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잊었느냐, 내가 함께할 때 승리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세워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을 심판하러 했더니 너희는 그들과 하나 되어 불순종하여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었던 가나안을 끌어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 표현이 바로 옆구리에 가시 올무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 어린아이도 심지어 임신한 여성도 모두 다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을 남겨두는 순간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갑자기 너희를 멸하지 않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잊었지요. 무시했지요. 그래서 평생의 가시와 올무, 덫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류애가 발동되어서 그들을 품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기술력에 현혹되었지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시작되었던 거지요. 가나안 사람들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이 커질 것을 예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 너희를 죽이는 덫이 될 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제사를 지냅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징계의 말씀이 떨어지니 웁니다. 소리 높여 우니 통곡이라는 말이 맞겠지요. 얼마나 전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 통곡했으면 그 이름이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까지만 본다면 뭔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요. 그러나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를 드렸더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 바로 밑에 10절을 보니 이스라엘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몇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겸하여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겸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은 맞겠지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아님이 말씀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란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한자어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를 뉘우칠 회자만 합니다. 고칠 개자까지 하지 않는 거지요.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잘못된 자리를 떠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울며 울며 통곡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과 함께 세웠던 제단을 헐어야 했던 거지요. 박살내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후회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종교적 회개, 참회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회개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탕자가 나중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지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탕자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도 상관없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탕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통곡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모든 말들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현대 신앙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거민들과 언약을 맺는다.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말씀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나안의 단을 세운다. 자신의 욕망의 단을, 그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거라 할지라도 기꺼이 쌓는다라는 거지. 내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찾아 헤매기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또한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까? 한다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은 발장 딱 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에 넘어집니다. 아파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웁니다. 아니, 아프니까 울겠지요. 죽을 것 같고 병이 들면 안 울고 안 후회할 사람 있습니까? 다 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음의 통곡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사기는 한결같이 이런 이스라엘을 살려줍니다. 사사를 보내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 같습니까? 여기 7번 용서하신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죄에 대해서, 한 불의함에 대해서 7번 용서해 본 사람 있나요? 근데 70번씩 7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자신이 용서하는 사람의 분량을 깨뜨린 것입니다.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 거야. 너희는 어떡하겠니? 그게 너희는 용서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오라라는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울며 매달리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사사기는 이 패턴이 징글징글하게 계속됩니다. 지금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사사가 등장하고 에피소드가 다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복임처럼 통곡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으면 다시 뭐 할까요?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가나안과 친해집니다. 그럼 또 징계를 받겠지요. 그럼 그때서야 또 웁니다. 사사기 죄의 이 패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괜찮아졌더라가 아니라 마지막에 갈수록 그 죄의 성격은, 크기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10번을 심판해도 더 심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택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유, 이방인보다 더 사악하고 더 배신하는 그들을 계속 건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이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여전히 계속 죄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더 악해지지만 나는 너희를 속량하기로 했다. 이유는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불성실하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어쩌면 성경 끝에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비춰주십니다. 언약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너희와 맺은 언약, 한글 번역은 그렇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 자신이 직접 세운,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키기에 깨지지 않는 그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거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날아가네 언약을 맺을 때 대표가 나와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약속 깨면 네 몸이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언약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배신하면 누가 그 쪼갠 고기처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으니 이 언약이 깨질 때에는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체, 본신, 동등된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속량, 구속하시겠다라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언약의 수혜자이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보답한다 한들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은혜에 내가 보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은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언약에 성취하시는 은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죄됨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한 터럭이라도 기여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 죄가 용납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그런 내용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유혹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못난 것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못난 이스라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하심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임에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곡하기 전에 길갈의 그 약속과 변화됨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죄에 탐닉해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자기 성취에 빠져 있는 복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그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귀하고 이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그 반대로 언약 백성이라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취해도 탕자처럼 망가져도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나 책망치 아니하시고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윤리적으로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게 좀 헌신하면 사랑받아 마땅하고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로 의시되기 쉽지요. 그 은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헌신과 나의 그 미천한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던 탕자의 형제들은 탕자가 와서 잔치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쁜 짓으로 섬기려는 자들,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자들은 다시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성경이 아니라 신앙인의 죄를 폭로하는 성경입니다. 아직도 은혜 앞에서 자기의 의가 보이는 자들에게 사사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을 만큼 헌신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죄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지는지 폭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시하기 때문이지, 마귀가 당신을 예의주시한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한때 죽기를 한다는 둥, 마귀를 이긴다는 둥,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기도성에서 외쳐봤습니까? 그래서 나갑니까? 우리의 추악함이 나가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던가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그 추악한, 아니 욕심 없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 여기는 그 더 악한 일곱 귀신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신을 용납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귀신 같은 우리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십시오.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수치스럽고 통곡하는 복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가를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길가를만 살고 있다라면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그것을 고백하는 시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번 살아보겠니? 성령을 의지하고 내 영을 의탁하여 살아보겠니? 할 때 바로 우리는 복임을 경험합니다. 내 욕심껏, 내 욕망껏,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추구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울게 하시기도 하지요. 통곡하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 통곡이 기특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오늘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복임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길갈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할례의 변화, 새 생명의 변화, 복임에서 재선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치스러운 자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자리, 복임에서 제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많이 울면 개운해질 수는 있습니다. 힐링이죠. 자가치유죠. 세상은 그것도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연민과 내 욕망의 좌절로 인하여서 서글픈 그 눈물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바라봅시다. 오늘 길갈의 은혜가 복임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임에서 그리스도께서 길갈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죄에 빠져 있는 나에게 또 녹화하시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일이 또한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 내 맘껏 내 욕망껏 살아서 복임을 이룬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가 중요함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격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자고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내면 열심낼수록 죄밖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내면 힘낼수록 죄의 먼지가 펄펄 날리기밖에 더합니까? 그래서 막 살자는 것이 아니요. 복임의 자리를 길갈의 은혜의 자리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계속 사랑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약간 해드린 것 양, 헌신한 양, 의기양양해 의인인 척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켰습니다. 받을 수 없는 죄인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것인데 죄인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복임의 자리에서 울며 통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불쌍해 울기보다는 이런 불쌍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복임에 나를 변화시킨 길갈의 은혜를 예수님 오늘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